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늘 말이 오갑니다. 힘들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그저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마음을 두드립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삶의 괴로움도 평안도 결국은 마음의 움직임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 탓을 합니다. 환경이, 사람이, 운명이 그렇다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고. 아무리 험한 세상도 맑은 마음 하나가 길이 됩니다. 어떤 날은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내 안의 자비가 나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없이 자비를 건네셨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사랑은 고유한 연민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형상에 머무르지 말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괴로움의 실체는 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 지나간 상처, 무너진 기대 그것은 결국 모두 허상입니다. 그대가 허상을 실제처럼 붙들고 있을 때 괴로움은 더 커지게 됩니다. 놓아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라. 불교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슬픔은 과거에 있고 불안은 미래에 있으며 평안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숨쉬는 이 순간 그대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삽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귀 기울이느라 내 안의 고요를 놓치고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등불을 켜라.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작은 등불 하나 켜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남 탓을 멈추고 내 마음에 등불 하나 켜면 세상이 조금 밝아집니다. 등불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히 건네는 미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우리 곁에 머무르십니다. 고요히, 조용히,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괜찮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의 고요를 마주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은 들려옵니다. 부처님은 결코 크게 외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힘들 때 가장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지금의 고통은 반드시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모두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바람은 지나가고 물결은 다시 잔잔해집니다. 그대 마음도 언젠가 고요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힘겨운 날엔 억지로 웃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침묵하고 내면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독이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그러면 고통은 사라진다. 비로소 우리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집착에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것을요. 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세상은 넓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비움을 가장 큰 충만으로 여깁니다. 비운 마음은 바람처럼 자유롭고 물처럼 부드럽습니다. 그대가 지금 너무 아프다면
어쩌면 너무 많이 움켜쥐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놓아보십시오. 꼭 쥔 손을 펴보십시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손 위로 다시 따뜻한 인연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 한켠을 조용히 비추어 주길 바랍니다. 삶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순조롭게 흐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급류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살에 맞서 싸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스르지 말고 흘러가게 하라.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수행입니다. 나를 지키는 일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균형을 찾는 일입니다.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고통도 사실은 저항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삶이 나를 이끄는 방향을 믿고 잠시 힘을 빼고 몸을 맡겨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답은 안에 있습니다. 그대의 내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괴로움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는 걸.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힘들어질수록 더 깊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진실은 오직 마음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말보다 침묵이 더 큰 가르침이 될 때가 있다. 우리는 많은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 말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늘 있었지만 너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그 고요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는 바람처럼 다가와 어느 날 조용히 우리를 감쌉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인연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되지 않던 일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면 됩니다. 삶이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법을 아는 자만이 삶의 진짜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이 어쩌면 나를 위한 가장 깊은 연습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수없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면 됩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길입니다. 자신을 이긴 자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승리는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탐욕을 이기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분노를 품으면 그 불꽃에 나 자신이 먼저 다칩니다. 탐욕을 따르다 보면 끝없는 굶주림에 빠지게 됩니다. 참된 평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어둠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이 마음의 소용돌이도 결국 그대 자신이 만든 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밖을 바라보며 해답을 찾기보다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자신을 껴안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돌아서 다시 바라보면 거기 언제나 계십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는 길도 존재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진리입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 본질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바라보는 그 순간 괴로움은 이미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견이며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모든 진리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 발견됩니다. 밥을 먹고 길을 걷고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그 순간 그곳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들어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대가 지금 너무 지쳐 있다면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깨어 있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는 자는 삶의 작은 움직임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작은 자각이 결국 그대를 큰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일도 억지로 하지 말고 그저 이 문장 하나만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그대가 있는 그대로 빛나기를 바란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하루에도 작은 숨결 하나에는 여전히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숨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숨처럼 조용히 존재하셨습니다. 크게 드러내지 않고 다만 곁에서 지켜보셨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그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껴안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피하려 할수록 고통은 더 깊어지고 마주할수록 고통은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대의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슬픔이 깊은 날일수록 그대의 마음엔 더 큰 연민이 자라납니다. 부처님의 길은 연민의 길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깊이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대가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도 진심으로 그대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한숨이 나오는 날엔 그냥 한숨을 쉬어도 좋습니다. 그것마저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나를 품어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대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등을 돌려도 단 한 분, 부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항상 언제나 그대 곁에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좋다.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수많은 위로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이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깨지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며 멈춰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흐름이 결국 완성으로 향합니다. 지금의 괴로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너무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법은 인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지금의 괴로움 또한 다음 장면을 위한 밑그림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통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당장 알 수 없더라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어둠 속을 걷는 가장 든든한 동행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요. 길은 언제나 그대 발 아래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뎌 보십시오. 작은 발걸음이 곧 수행이고 그 수행이 결국 괴로움을 이겨내는 지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난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는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잠시 멈추고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숨소리에 집중하고 지금의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무엇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그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처한 이 순간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이 삶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에 대한 집착입니다. 지나가는 감정을 붙잡지 말고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읊어보십시오. 지금 이 괴로움도 나를 위한 것이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은 풀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현실에서 시작합니다.
어디 먼 산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피어납니다. 그대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도량이 되고 그대의 침묵 속에서 진리가 흐릅니다. 힘들다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이겨내려는 그 마음이 곧 자비요, 지혜요,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조용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흘린 눈물이 내일의 꽃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그 꽃을 보기 위해 그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끔은 이렇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계속되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이에게 고통은 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 누구도 고통 없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이는 그 고통에 짓눌리고 어떤 이는 그 고통을 디딤돌 삼습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언젠가는 과거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괴로움이 있었기에 내가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의 깊은 의미는 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드러납니다. 부처님의 길은 느림의 길입니다. 빨리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천히 깊이 체험하는 것도 큰 공부입니다. 지금은 비록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대가 가는 이 길도 결국은 불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가 혼란스러울 때는 조용히 이 말을 되뇌어 보십시오. 자비로운 길, 그 길이 곧 불도의 길이다.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 나 자신도 괴롭히지 않는 길. 그것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그대가 지금 고통 속에서도 남에게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면 이미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도 항상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대로도 이미 빛나고 있는 존재입니다. 빛은 소리 없이 퍼져나가며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 전체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지니고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다른 이에게도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괴로움을 겪는 이의 마음은 더욱 섬세해집니다. 그 섬세함은 결국 연민이 되고 그 연민은 지혜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이 세 가지를 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비, 인내, 그리고 깨어있음.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한 마음입니다. 인내는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깨어있음은 지금 이 순간을 흐리지 않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적인 성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내면의 성숙을 더 깊이 보셨습니다. 세상에서 이기고 남보다 앞서가는 삶보다 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대가 비록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큰 깨달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이 곧 공부라고 합니다. 괴로움이 깊은 자는 그만큼 깊은 이해를 얻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는 수많은 파도가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흔들림이 지나간 뒤 마음에는 더 단단한 고요가 자리하게 됩니다. 지금 그대가 겪는 이 모든 과정이 그 마음의 고요를 만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시간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면서도 버티는 그대의 삶은 누구보다 위대하고 눈부신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고행을 거쳐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그 고행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자리입니다. 언젠가 그대가 지금을 돌아보며 말없이 웃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미소 속에는 이 괴로움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그대의 숨결을 들으며 마음속에 고요히 새겨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다.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아름답습니다.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잊게 됩니다. 고통은 때때로 자신을 작게 만들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버린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다.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단 하나뿐인 생명. 그 소중함은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대가 자신을 깊이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이도 온전히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대처럼 살아가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삶에는 오직 그대만의 의미가 있고 그 의미는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너 참 잘 견디고 있구나. 그 한마디가 눈물로 흘러나올지라도 괜찮습니다. 눈물은 마음이 열렸다는 증거이며 그 열림 속에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당신의 눈높이에서 손을 내밀 뿐입니다. 그 손을 꼭 쥐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손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언젠가 괴로움이 물러날 때 그대는 더 깊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부드럽고 더 단단하고 더 고유한 사람으로 거듭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괴로움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아픔도 그대를 위한 하나의 배움입니다. 슬픔을 통해 자비를 배우고 고통을 통해 지혜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참된 공부입니다. 삶은 언제나 불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가장 완전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뜻이 있고 모든 순간에는 배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배움을 놓치지 않으려면 마음을 조용히 낮추고 삶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그대의 가슴에 울리는 이 고요한 음성이 어쩌면 그대가 오래도록 찾아 헤매던 진리의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언제나 말해줍니다. 그대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더 애쓰지 않아도 되고 더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이미 그대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괴로움을 함께 견디고 그대가 미처 말하지 못한 상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자신을 위해 따뜻한 숨을 하나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 숨결 하나에도 자비가 흐르고 그 숨결 하나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숨결에 이렇게 마음을 실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연민과 깨달음의 언어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위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 깊은 곳에 이 부처님의 이름이 잔잔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아픔도 외로움도 미련도 모두 놓아두고 그저 이 이름 하나를 가만히 응조려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자비의 파동이 그대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주기를 빕니다. 그대의 삶이 어느 날 문득 고요해지고
지나온 길을 따스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계신 부처님을 깊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